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께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이요, 기적 중에 기적,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크신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큰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세와 명예,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오늘 이 하루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요,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시고 오늘도 크신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가장 복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것도 큰 아픔이고 상처죠. 근데 아빠가 이 어린 딸에게 하는 말이 엄마와 이혼한 게 다 너 때문이야 라는 그 말이 이 어린 딸에게 비수와 같이 꽂혔어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 아빠는 그래서 내가 미워서
아빠는 너를 버리고 떠날 거야. 참 이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말지요. 이 어린 딸아이는 어린아이인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속에 엄청난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결국은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들을 딸을 셋 낳았는데 아이들을 낳고 인형놀이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잘해줄 거야.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집안에 꽉 가둬놓고는 이 아이들이 꼼짝을 못하게 하고 그냥 인형놀이 한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는다고 쏟는데 병적인 사랑이죠. 아이들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잘해주는 걸 그저 받아주는 걸 좋아해. 이렇게 잘해주는 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야 라는 걸 아이들이 눈치코치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저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주는데 아이들은 심각한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회생활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조그만 상자 안에 가락지가 하나 들어있는 걸 보고 이건 누굴 선물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나나에게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나라고 하는 아이는 나중에 엄마에게 이 아이가 고백을 하는데 그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친구가 아니었고 가상의 인물이었어요. 혼자 친구가 없이 사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외로워. 그래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 나름대로 자기가 지어서 만들어낸 인물이었어요. 이 아이는 밥을 먹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카톡으로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죠. 답장이 오지 않는 내가 끊임없이 보내기만 하는 그와 같은 친구였죠. 가상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그 집안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아픔과 그 상처와 생채기들을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 때보다 더 심각한 병든 아이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라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가상의 시대에서 그 가상 현실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며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이 SNS, 핸드폰 이 속에 갇혀서 현실을 버리고 가상의 현실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뭔가는 분명히 붙잡아야 사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사귀며 살라니 너무 힘들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아픔을 경험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성 다 버리고 그 다음엔 혼자는 살 수 없으니 빠져드는 게 가상의 현실.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워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에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분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제사장 후손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의 후손으로 엘리 제사장 너희 집안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너희 제사장 족속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을 복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선택하여 구원해 내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택하여 레위 지파를 세우고 그 중에서도 아론 지파를 세워 대제사장의 가문을 삼고 그 가문 중에 너희 가문을 세워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제사를 드린 제물을 특별한 제물을 먹으며 이 제사를 지금까지 살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희 가정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밟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을 짓밟아버려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저질러져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자로 잘 예배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땐 우리가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단정해야 되고요. 참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켜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에 내내 핸드폰 켜놓고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아무거나 괄고리에 걸리는 건 갖다가 먹고, 날고기 먹고 싶다고 생고기 내놓으라고 빼앗아다 먹고, 여러분 성전에서 온갖 성적인 악을 저지르고, 이게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일이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괴물이 엘리와 흠니아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런 무서운 엘리와 흠니와 비누아스와 같은 무서운 괴물이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이들에게 사랑은 필요해요. 정말 사랑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이들을 접붙여 주는 것보다 소중한 것 없어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방임하였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흠니와 비누아스가 좋은 것은 갈고리로 긁어서 그냥 갖다가 다 먹고 배 채웠다는 말이죠. 자기의 배를 채우느라고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의 배를 채웠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항상 자기 유익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건 다 자기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들에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좋은 건 다 내가 차지하고, 흠니와 비누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복이 안 와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도전은 그거예요. 얘들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건 많이 주지 않았느냐. 엘리야, 너희 집안에 내가 너희 중국에 얼마나 많이,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귀한 가문으로 이렇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쏟아 부어 줬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게 도대체 이게 뭐니? 나에게 드려지는 예물, 재물을 다 땅에 밟아버리고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결국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네 배만 채우느라고 그러면서 살아온 거 아니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엘리 집안과 같은 집안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해줬어. 네? 절터를 허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축복 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때마다 굉장히 내 마음속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 주셨으니 우리가 그만큼 잘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 없이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하는 자랑과
명예만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우리도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기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보다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짓밟혀도 주님은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런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요.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하루 정말 멋진 하루 될 거예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주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개인의 삶,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들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하루는 우리의 삶의 멋진 최고의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사십시다.